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인도 소책자를 좀 깊이 파볼까 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나? 이거 혹시 잘못된 길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늘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내가 혹시 그걸 놓치거나 뭐랄까 잘못 알아들을까 봐 그게 더 큰 걱정거리죠. 그렇죠. 이 자료가 바로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뭔지, 또 우리가 인도를 구할 때 어떤 오해를 하기 쉬운지, 그리고 그 길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죠. 네. 일단 그 하나님의 인도는요, 두 가지 확실한 성경적 사실에 기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고요.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은 말씀이 있죠. 아, 계획이 있다. 네. 그리고 둘째는 그 계획을 우리한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시편 32편 8절이나 잠언 3장 6절 같은 약속들이 뒷받침해주죠. 그러니까 그냥 하실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또 성경이라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 이런 걸 다 생각하면 사실 인도를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흔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과는 좀 별개로 어떤 신비로운 느낌이나 뭐 내면의 음성 같은 걸 기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런 거요? 약간 직통계시 같은? 네, 패커는 이걸 초형성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잘못하면 광신적인 행동으로 갈 수도 있고요. 초형성.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뭔가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해나 위톨 스미스가 기록한 책에 보면 정말 좀 극단적인 예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오른쪽 신발만 신고 다니라는 음성을 들었다거나 네. 신발을요? 네, 아니면 뭐 친구를 위해서 옷을 벗고 같이 누워 있으라는 그런 인도를 받았다고 하거나 이게 성경적인 분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인 거죠.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럼 하나님이 보통 우리를 인도하시는 좀 더 안전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뭔가요? 그런 느낌 같은 건 아예 무시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패커가 강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인도 방식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이렇게 압력을 가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 이성과 양심이에요? 네, 성령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요. 예수님처럼 되라. 이런 미덕을 추구해라. 이런 큰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죠. 개인적인 느낌이나 상황 판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드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언제나 성경 말씀이다. 이게 핵심이군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도 인도를 구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패커가 한 6가지 정도를 짚어주는데요. 요약해보면 첫째는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이성을 무시하는 거죠.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 네. 둘째는 너무 앞을 내다보지 않는 거. 당장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셋째는 다른 사람 충고 듣기 싫어하는 거. 넷째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거. 자기 기만 같은 거죠. 자기 기만. 다섯째는 어떤 사람이나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거. 여섯째는 너무 조급한 거. 기다리질 못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뭐랄까 다 저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네,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법한 모습들이네요. 특히 자기 마음을 좀 정직하게 살피는 거랑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게 참 중요하겠어요. 잠언 말씀처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신중하게 길을 결정했는데도 막상 가보니까 어려움이 닥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진짜 내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 들죠. 네, 정말 혼란스러울 수 있죠. 물론 어려움이 닥치면 일단 우리 길을 한번 돌아보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해요. 점검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 어려움 자체가 이 길 틀렸어 하는 표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꼭 잘못됐다는 사인은 아니다. 네, 성경을 보면 의인의 길에도 고난이 많다고 하잖아요.
시편 34편 19절에도 그렇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나 풍랑 만난 제자들이나 감옥에 갇힌 바울이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자신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0절 말씀처럼요. 원래 제자의 길이 그런 거죠. 그러네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수년간 번역한 원고를 도둑 맞아서 다 날아갔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 헛수고고 낭비잖아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배했다는 거. 이게 참 진짜로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요엘서 2장 25절, 26절 말씀처럼 우리가 망쳐놓은 것 같은 그 시간들까지도 그분의 선한 계획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요. 와, 넘어져도 괜찮다. 실패한 것 같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 이 사실이 진짜 큰 위로가 되네요. 오늘 패커의 통찰을 쭉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핵심은 이거네요. 인도는 어떤 신비한 느낌보다는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이성적으로 주어지고 성령님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거.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길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믿음, 이게 중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본향으로 데려가시려는 그분의 신실하심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여정이 어떻든 간에 최종 목적지는 그분이 보장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가 매 순간 아주 세세한 지시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에 더 가깝다면 여러분이 일상의 크고 작은 결정들이나 어떤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할 때 그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